9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93편에 있는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영화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9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밴드부를 했었는데 이 밴드부는 이제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서로들 악기들이 자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시끄럽게 하죠. 그러나 지휘자가 지휘를 하기 위해서 지휘봉을 들면 다 한꺼번에 조용하게 되고 이제 연주할 준비가 되어지고, 또 지휘를 시작하면 지휘에 맞춰서 이제 그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이와 매우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이, 이것이 없다면 세상은 각자의 소리만 내는 그런 악기들처럼 자신의 소견을 따라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죄는 더욱 커져서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마치 밧줄로 결박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통치나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들은 방해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자유와 평화는 그것을 지탱해 주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강에 여러분 다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한강에는 찾아보니까 총 32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자동차들이나 또 이제 자동차들 그리고 전철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오고 가면서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다리를 지탱해주는 기둥들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통행하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지탱해주는 다리의 기둥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고, 서로 다른 악기들, 시끄럽게 했던 그 악기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악기들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지휘자의 지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가정, 그 가정은 진실로 자유롭고 또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불안할 때가 있고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거짓말이나 혹은 실수나 또 잘못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통이 날 것 같을 때에 사람은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불안함을 감추려고 언성이 높아진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사나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막 언성을 높이고 사납게 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 거짓말이나 실수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다른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고 정말 정직하게 행할 때에는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게 되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부드럽고 평안하고 침착한 것이 바로 이렇게 견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도 차분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뭐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하거나 또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막 분을 내고 당장 고치라고 화를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견고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보고서라도 차분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견고하시기 때문에. 견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는 견고하게 서서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그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탕자가 아버지의 이러한 견고함을, 기다리고 있는 견고함을 의심하게 되었다면 그는 돼지우리에서 영원토록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토록 견고하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견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도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불순종하게 될 때, 즉 다스리심이 견고하지 않다라고 의심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와 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인하고 애굽을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강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였냐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서로 사납게 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진 매를 참 많이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일을 그가 당하면서도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불평보다는 감사, 원망보다는 찬송이 그의 삶에 더욱 충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만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이 견고해서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씌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그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외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도록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또 찬송할 때도 어떤 찬송 인도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정도로 우리 찬송을 막 크게 부르고 박수도 한번 세게 한번 쳐봅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찬양 인도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앉으셔서 견고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해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 견고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오히려 참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평안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견고하심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스리시는 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다스리시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스리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은 그 큰 물의 위력을 안다는 거예요. 홍수로 이제 그 피해를 크게 입어본 사람은 물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사실을 무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쓰나미가 밀려 땅을 덮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것은 정말 공포화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물의 힘을 알고 있는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또 무섭게 하는 그런 큰 물, 많은 물과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해 주시려고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자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려 걷기 시작하지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려 가는데 그때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큰 풍랑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물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큰 물이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도 주님 앞에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그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그 물을 큰 물을까지도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물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물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큰 물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그 물 앞에서 나 절대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맞서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순종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와 오늘 여러분과 가정이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과 하나님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몹시 두려웠고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내가 큰 능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니 너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큰 능력으로 주님의 그 다스리심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형통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큰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에서 이 한 해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큰 능력으로 그 다스리심으로 큰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견고하기 때문이고 또 그 다스리심에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오늘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라. 여러분 주의 집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첫째 주님께서 사시는 성도들의 마음일 것이고 둘째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교회를 말할 것이며 셋째는 장차 믿는 자들이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실 때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주님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지금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일을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귀의 유혹과 괴롭힘으로 이제 상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오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교회가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포로는 어떤 사람이 포로입니까? 바로 포로는 전쟁에서 패하고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포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죄와과의 싸움입니다. 죄와 싸워서 지고 죄의 포로가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벌인 죄는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다. 결국 욕심이 죄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았다.
결국 욕심과 막 싸웠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언가와 싸우는데 결국 그 싸우는 대상은 누구냐면 욕심이라고. 욕심과 싸워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욕심과 그렇게도 매일같이 싸웠지만 패하고 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이렇게 포로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셋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포로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갇힌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갇힌 자예요. 이런 사람을 구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에요.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죄의 결박당에 갇혀버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구해내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보좌, 견고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올해에도 되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뤄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의 소원이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다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